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현장으로 나가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습니다. 아주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고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극한의 고통 속에 이 상황을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비명과 신음외에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셨던 세 번째 말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입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는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바로 집으로 모시고 가서 평생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장례까지 다 치러드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효심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요한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요한이 십자가의 끝까지 주님과 십자가에 있다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깨닫는 대로 십자가가 큰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다 지기 싫어하지만 십자가를 외면하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때 힘든 것 같은데 주님을 만나는 날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사는 동안 기억나는 것, 감사한 것,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진 것, 그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았기 때문에 그는 순교하지 않았다. 그래서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그럼 저주입니까? 사실 어쩌면 요한의 입장에서는 순교를 피한 것이 자신에게는 큰 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 순교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정작 자기는 혼자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심적으로 많이 여러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하니까 선뜻 여러분 순교하겠다고 나설 수 없었던 상황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90세가 넘어서 순교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90세가 넘어 순교한 것이 순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한 부분은 없지만 그가 분명히 90이 넘는 만큼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시고 90이 넘도록 살아 생존하게 하신 것을 보면 순교만이 꼭 충성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 우리 거대 거목인 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합동 장로교를 대표하는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걸며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죽음을 선택했던 그런 목사님이 계신 반면에 여러분, 그 통합 측이죠.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9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상이라 하는 템플턴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상을 받는 그 화려한 무대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던 목사입니다.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기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그 죄의 짐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그죠? 주기철 목사님도 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고 살아생전 평생 어떻게 보면 신사참배하며 신사 앞에 절했던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며 살았던 이 황경지 목사님도 그렇게 충성되이 살았던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마다 주시고자 하시는 역할과 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누가 책임지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숨겨 있는데 그래도 요한이 끝까지 남아서 초대교회 교회 영적 지도자 역할을 오랫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역은 오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을 요한이 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맡기심은 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한이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리아에게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들에게만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과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마리아나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거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고 마리아에게 요한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아라 내 형제요 자매니라. 지금 여러분 함께 앉으신 옆에 있는 분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이 형제요 가족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란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천국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특별히 어려운 성도들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부모님입니다. 당신은 내 아들이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서에서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과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바리새인들이 헛소문을 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다급해졌습니다. 왜? 진짜 내 아들이 그런가?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왔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들을 향하여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들의 어머니입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누가 내 형제 내 자매입니까?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름입니다. 이렇게 교회로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람을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는 그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평소에 같은 사람이라면 외면할 사람인데 그런데 그분이 내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인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면 그분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 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응답을 받고 가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흔히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교인들이 서로가 가족같이 대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게 교회인지, 어떻게 해야 교회를 지키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 보소서 내 아들이니이다, 보아라 내 어머니라.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교인들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말과 언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청소가 힘들고 헌금이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어려움은 바로 이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그렇게 안 됐는지요.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시험에 드는 문제가 바로 이 말이에요. 언어예요.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다. 남의 말을 그렇게 쉽게 합니다. 다 옳은 말들이죠.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 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 들어보면 옳은 말이긴 한데 문제는 그 말이 다 관계를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말이고 옳은 말이고 사려 깊은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이 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관계를 여러분 푸는 것이 아니라 깨뜨리고 더 문제를 어렵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내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부모와 형제라면 말이 아무래도 달라지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 부모의 형제라면 고치기도 해야 되고 물론 바로잡기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절대로 남에게 소문 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렇다, 저 사람 이렇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인데 내 동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 부모와 형제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부모라고 내 형제라고 그랬는데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죽음을 앞두고 마치 유언에 가까운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라는 사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덮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도 아니에요. 고쳐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 그냥 말은 못하고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여, 저 형제를 사랑해 주시고 저 우리 부모 같은 우리 믿음의 손주들 사랑해 주셔서 정말 저 사람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솜털 같은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은혜의 역사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비로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붙잡고 나가면 다 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내 어머니, 형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또 있습니다. 그들을 가족이라 여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를 섬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